2장 11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정하셨으니 그리고 하심이라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셈이요 하나님의 혼속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평안하신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면 우리가 늘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만이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만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고 나라가 평안해야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는데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해서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땅 위의 문제는 참된 평화가 없고 그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그 참된 평화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멸망당할 그 성을 아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샬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인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을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저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지금 숨겨졌어요. 그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올까요? 돈 많으면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튼튼한 국방 또는 유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38년 9월 독일의 그 베를린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회담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만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회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놓고 말지요.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세계 역사에 평화에 관한 회담이 9,000번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으나 그러나 이 땅에는 오늘날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류의 참된 평화는 정치적인 어떤 그 수단이나 외교나 국방이나 유엔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불화와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은 인간의 죄라는 그 심령의 그 기본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는데, 인간의 죄는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무력이나 어떠한 힘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주님은 그래서 나귀를 타셨지요. 평화의 상징이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리라.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평화를 가져오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그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난주일 10절을 중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그러므로 생각을 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불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불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다음 절 같이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저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짐승 취급을 받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존재였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그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독립을 선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저는 문득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심주 쓰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께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평안이 떠나갑니다.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믿음으로 참 평화를 누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가지고 다 우리가 부자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삶을 그 믿음이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부산 가는데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열차를 타면서 홀을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탔지요. 그런데 수원쯤 가니까 어떤 분이 올라오더니만 여기 내 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 자리인데요. 표 좀 봅시다. 표를 보니까 좌석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야? 지나가는 그 영문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따집니다. 그랬더니만 표를 보더니 목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손님은 지금 이게 특급실이기 때문에 저 앞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특급실을, 그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 속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그 평안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서부터 다시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두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보시면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정하셨으니 18절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국어를 잘 하셔서 아마 두 단어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둘이라는 단어예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 둘로, 16절에 이 둘을 먼 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자 둘이죠. 18절 우리 둘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둘이 있어 하나 되지를 못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도무지 둘로 나눠져서 장벽이 있어서 하나 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 둘,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또 하나의 단어 화평입니다. 4절 14절에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여. 화평, 평안 이해되시죠? 죄는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불화, 갈등, 낼림내요, 이것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눠지면은 갈등해요. 남편과 아내가 둘로 나눠지면은 여러분 화평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나누어지고 교회 속에 나누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화평, 평화, 평안, 화목, 이것은 에이렌의 하나됨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너와 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평안이 넘쳐나요. 이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이고, 둘로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어두움이 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갈라지는 거, 갈등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화평이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뭐예요? 죄요. 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가르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허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두꺼운 칼로 가를 수 없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힌 담, 죄의 담에 상징했던 휘장이 위로부터 쭉 갈라지면서 이제는 죄의 담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이, 살 길이, 진리의 길이,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진정한 화평의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신 길,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벽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벽이 있고, 정치적인 여야의 벽이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이 있고, 갑과 을의 벽이 있고, 수많은 벽이 묻혀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50년 전 우리 어릴 때보다 아마 100배 이상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지금 자살률 세계 1위,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우울증, 그리고 지금 번져나가는 마약,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어둠과 제약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에 이 벽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이 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가정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의 왕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넘쳐 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이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케 하시는 직분입니다. 평화의 사도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19절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없기 전에, 있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 애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 애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를 주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십 번을 말씀하죠.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은 사람,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는 영적인 신분,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신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세상을 하나님은 자기와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진 우리 안에 주신 이 화평, 예수를, 이 보배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저는 찬송 411장을 참 좋아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기쁘다라고 노래하지요. 2절에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는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날개 아래 내 덮서는 곳 이 봄에 예수를 평화를 배를 빈대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할렐루야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평화가 넘쳐나고 이 평화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더 에베소 4장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시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면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이건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은 심화 때 말씀드렸는데 속이 비어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은 그 안에 모임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예수도 없고 은혜도 없고 텅텅 빈 사람들이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그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속에 든 것이 없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깡통 소리 요란한 것처럼 교만하면은 말만 많고 요란하게 되지요.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있으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안을,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교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메어줘요. 하나 되게 하고 그 평안을 이루가게 하는 평안의 줄을 끊지 않도록, 걷어버리지 않도록 평안에 매는 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가야 돼요. 화가 날 때 두 가지를 들지 말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짱돌이고 하나는 핸드폰이지요.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증오하는 것을 결정하는 않는 거예요. 이 서운한 가운데, 화나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것은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와요. 증오한 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고 바른 소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그 이유는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도 내 말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평안이 깨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한마디 그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화나고 불편하다면은 그 말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럼 바른 소리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바른 것은 바른 것,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지요. 목사님, 그렇게 무조건 그냥 입 다물고 살라면 그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곳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이 십자가예요. 문제는 뭐예요? 바른 소리 공의를 말하되 내 십자가를 감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그때 공의를 말해야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내 십자가 없이 공의를 옳소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 화평을 깨트리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잘하려고 바로 하려고 하면서 바른 소리에서 여러분 그 평화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잘한다고 바른 소리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차단되어지고 공동체 평화 깨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를 위해서 마음의 벽을 만들지 마세요. 이 마음의 벽을 쌓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양파 껍질처럼 마음의 벽을 쌓는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 속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조그만 웅덩이에는 돌 하나 집어넣으면 퐁당 홀가닥 뒤집히지만은 넓은 호수에 태평한 넓은 바다에는 집채만한 바위를 집어넣어도 퐁당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넓히면 얼마든지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내 인생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시간이 이제 오늘 많이 지났네요. 십자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초림인데 유럽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이슬람권들이 차지했으니 저들을 몰아내어지고 이 모슬람을 다 죽이고 우리 예루살렘을 탄환하자는 십자군 전쟁, 나라들마다 교회들마다 이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설교자들이 십자군 전쟁을 부르짖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등에 표시를 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때 한 수도사가 탄식하면서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망하는 전쟁입니다. 미움과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만큼 잘못되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는 평화의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평화의 노래를 소개하는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미움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그리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 주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음악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여러분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면서 제가 치유기도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는 평화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무거움 권고함과 하나님의 상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림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고 말씀하신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를 들기 전에 우리가 이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시며 충만 수복하심이 사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주는 평화요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 결단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시어다. 아멘.